항상 예수님으로 감사하시고 예수님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어디에 있든지 기본을 소홀히 하지 마시고 기본을 더욱 잘 세워나가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믿음의 기본을 잘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기도고 기도의 기본은 주기도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출발이 때로는 형편에서 출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형편과 상황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하나님, 저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이 땅에서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데 쓰임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에는 우리의 성공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 쓰임받으면 그것으로도 감사한 거고, 순교자들은 순교하면서도 이 순교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하는 것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순교하기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회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선교에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은 복음입니다. 말씀의 축복입니다. 말씀의 축복은 이미 하늘에서는 이미 다 이루어진 축복입니다. 이 놀라운 복음과 말씀의 축복이 이 땅에서 나의 삶 가운데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이 땅에서 실제가 되는데 주님 쓰임받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하라. 이어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필요 가운데 제일 첫 번째는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 가지고 내가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구하지 않아도 이제 대한민국 이만큼 잘 살게 되었으니 충분히 하나님 말고도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일용할 양식 충분히 구하고 먹고 살 수 있다. 거기에 마귀가 틈을 노리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 때에 일용할 양식처럼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용서로 사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누군가 나에게 죄를 지은 자가 있을 때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용서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주님, 제가 용서만 하며 살겠습니다. 사랑만 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할 때 그렇게 살 수 있는 힘도 공급하여 주십니다. 내가 결단도 못하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결단도 못하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일용할 양식처럼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용서입니다. 이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은 시험에 들지 않는 것입니다.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3절 전반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렇게 반드시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는데, 여기까지 소리내어서 주기도문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아멘. 오늘 말씀은 13절 전반부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시험을 말할 때는 크게 두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는 테스트입니다. 운전면허 시험처럼 그 시험, 테스트를 통과하면 우리가 또 자격도 얻게 되고 더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얻게 되는 거지요. 이러한 시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시험이 바로 더 큰 축복을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의 테스트 시험이었던 것이죠. 다른 의미의 시험은 유혹, 미혹입니다. 이 미혹으로서의 시험은 마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미혹으로서의 시험의 목적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거예요. 예로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선악과를 따 먹어라 시험했습니다. 미혹했습니다. 이것은 선악과를 따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마귀의 목적이었던 것이지요. 그 과정에서 거짓말이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의 인생이 더 행복해질 것이다.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떠나 살면 네 인생이 더 자유롭고 네 시간 더 많아질 것이고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이건 마귀의 거짓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에덴 동산의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마귀의 미혹, 유혹으로서의 시험이에요. 이러한 시험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누구에게라도 언제라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험들이 언제라도 우리에게 올 수 있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이 시간에도 어떠한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그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반드시 기도해라 이렇게 제자들에 가르치시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기 전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무 중요하니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내가 시험에 끌려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을 통과하든지 이기든지 해야 하는데 시험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인간이 살면서 테스트의 시험이든 미혹의 시험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 시험에 막 끌려다니지 않기를, 시험의 종로로 타면서 그냥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시험에 끌려다니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그 마귀의 미혹에 끌려가다가 그 미혹을 좋아하는 단계에 이르기도 합니다. 죄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죄가 없이는 내가 못 살 정도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마귀에게 그 목에 밧줄을 딱 묶어가지고 마귀가 끌고 갈 때 완전히 그렇게 끌려가는 영적인 지경인 거죠. 너무 비참한 거지요. 시험의 밧줄이 나를 묶으려고 할 때 그 줄을 말씀의 칼,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이라고 하셨으니 관절과 골수도 쪼개기까지 하지 깰 정도로 날선 검이라고 하셨으니 말씀의 칼, 말씀의 검으로 그 미혹의 밧줄을 싹둑 잘라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기도를 하실 때 마귀가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예수님도 시험했으니 아니 우리는 뭐 말할 수 없지요. 시험할 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아라 하는 시험, 물질의 시험이죠. 또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라. 그 한 번에 그 기가 막힌 이벤트 하나면 하나님의 기적을 기가 막히게 홍보를 할 수 있으니 그렇게 해보라고. 마귀가 옆에서 예수님도 시험했습니다. 그 명예 욕. 나에게 절만하면 세상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나에게 한 번만 절해라. 시험입니다.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봐라. 한 번만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봐라. 한 번이 마귀의 미혹인 거예요. 절대 그 한 번을 마귀는 계산하지 않아요. 그러나 앞에서는 한 번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한 번만 나에게 절을 해라. 마귀의 거짓말이었고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마귀의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칼로 그 마귀의 시험, 미혹을 잘라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을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 충돌하는 거죠. 지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는다 하셨는데 성자 하나님인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어요. 이거 성경 자체 안에서 논리적인 모순이 생긴 거죠.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에 어떻게 시험에 끌려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하는 길은 예수님을 의지하는 길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여 시험에 들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험이 있을 때 형편만 자꾸 바라보지 마세요.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면 자꾸 합리화를 시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 형편과 처지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때에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복음으로 우리는 그 시험을 통과할 수 있어요. 시험은 내 이력과 내 지식으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통과하는 것입니다. 시험은 십자가로 이기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시험을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큰 시험이 들 수 있는 사건입니다. 아들 하나 이삭, 어떤 아들인데 하나님이 네 아들 나에게 제물로 바칠 수 있겠니? 상의한 것도 아니고 제물로 바쳐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의견을 물어본 것도 아니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실 수 있나? 내가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어? 그러면서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에요. 시험이 올 때 나타나는 특징은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냥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 안에 섭섭마귀가 틈을 타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마귀 중에 제일 센 마귀가 섭섭마귀인 줄 아시죠? 이게 섭섭마귀가 하나 딱 들어오면 그때부터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섭섭한 거예요. 이쁜 짓도 섭섭하고 한마디도 다 섭섭하고 말을 하는 것도 섭섭한데 말을 안 하는 것도 섭섭하고 그냥 다 섭섭해지는 거예요. 이게 섭섭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섭섭마귀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하나님께 섭섭하고 하나님께 불편하고 그 시험에 들 수 있는 상황이었지요. 우린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이 그 시험에 끌려갔으면, 섭섭한 마음에 끌려다녔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하고 끌려다녔으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그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아브라함은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시험에 들 수 있는 처지와 형편이었지만 그때 아브라함이 그 형편과 처지만 계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형편과 처지만 계산하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깨어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시험에 들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오히려 아브라함은 더욱 성장했습니다. 욥에게 닥친 시험은 말할 수 없는 시험입니다. 가정에서도 시험이 들고 일터에서도 시험이 들고,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라고 했는데 그 친구들이 내가 어려워지니까 하는 말들이 다 가시 같은 말만 하고, 건강도 약해지고 총체적인 시험이 욥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시험들 하나하나에 종노릇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았습니다. 질질 끌려다니지 않았어요. 시험에 끌려가지 않도록 그는 영적으로 깨어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흐리흐리 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졸고 있을 때 누가 막 얼음물을 갖다가 머리 위서부터 나한테 확 부어버렸어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돼요? 정신이 번쩍 나잖아요.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니라. 내가 가는 길 나도 몰라요. 다 알 것 같죠? 몰라요. 그러나 욥은
내가 가는 길 하나님을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시험도 나에게 유익하게 해주셔서 순금 같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깨어 기도했고 정말 이 믿음으로 욥이 승리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지금도 욥기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을 이기는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힘들어도 십자가로 그 시험을 통과하면, 여러분이 그 십자가로 시험을 통과하는 건 그것 때문에 다른 이들이 또 힘을 얻고 회복되는 이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나온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의 딸이 귀신이 들렸고 예수님께 나와 치유를 간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시험에 들어도 아주 큰 시험에 들 말씀을 하십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을 개에 비유해 가지고 말씀을 하면서 거절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8장 26절 27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그런 문화적인 분위기를 사용해서 수로보니게 여인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정말 받을 믿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었는지 테스트, 시험을 지금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한 마음이었지만 수로보니게 여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시험에 들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지요. 그런데 수로보니게 여인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그녀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더욱 나아오고 예수님께 더욱 간구합니다. 정말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오는 거지요. 그녀에게 시험이 있었지만 그녀는 시험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마침내 기도 응답도 받았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만난 시험이 오히려 그녀에게 기쁨으로 변하는 기적의 순간이 있지요. 저는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로 살면 시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 시간 이 복음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는 시험도 나에게 유익이 된다. 이게 믿어지는 은혜를 구하세요. 이 진리를 깨달은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말씀합니다.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지 않아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아니, 시험을 당하면 마음이 불편해지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 어떻게 시험을 당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습니까? 시험이 와도 깨어서 예수님 바라보며 주님 안에 있으면 반드시 그 시험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야고보는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당하거든 오히려 기쁘게 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조차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그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험이 올 때 그 시험이 나에게 유익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아야 하고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내가 지켜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이것 하나만 지키면 돼요. 그것은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면 살아요. 다른 거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무너져요.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브라함과 욥과 수로보닉의 여인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함으로 마음을 지켰습니다. 시험이 와도 무너짐이 있어도 주님을 더욱더 간절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십니다.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너에게 염려와 근심이 있을 때 오히려 감사함으로 주님께 기도하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의 마음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시죠. 무엇보다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시험도 결국에 유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험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먹고 사는 거와 똑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는 것이. 다윗이 성공한 후에 교만에 빠져가지고 깨어서 기도하지도 않았고 주님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다윗이 전쟁터에 막 나갈 때는 당장 이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죽느냐 사느냐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기도했고 전쟁터에서 싸우면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사회에서 겨루어야 될 때가 많잖아요. 겨룰 때에도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렇게 세상에서 겨루고 그 목숨 걸고 싸우는 그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에 좀 살만해졌습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성 안에서 이제 있는 시간 어떻게 보낼지도 모르고 그냥 이리 저리 다니다가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그때 마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험에 들게 되지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다윗이 영적으로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 당시에 왕은 거의 자기 마음대로 한 여인을 취할 수도 있었습니다. 흠이 아니었어요. 다윗은 아마 인간적으로 내가 왕인데 다른 왕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주님 말씀 앞에 서니까 이것이 죄였고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이옴을 깨닫게 되지요. 다윗이 회개합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깨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회복이 되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평생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멋지게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누구라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괜찮아. 여보, 권사님, 아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괜찮아, 나는. 그 생각, 그 말이 위험한 거예요. 그 생각이. 누구라도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목사로서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고 성도님들도 다 이 기도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주님 제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반드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같이 살림을
아예 못하는 사람이 어쩌다가 막 식자재 마트 그 좋은 것에 한번 가면 정말 기도를 해야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제가 뭐 그렇게 가지도 않는데 어느 경우에 이제 저 혼자 한번 갈 때가 있었어요. 가서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이것도 사서 먹어야 될 것 같고 저것도 사서 먹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렇게 다니는데 뭐예요? 그 일회용 코너 가니까 거기 뭐 육개장 일회용, 뭐 곰탕 일회용 얼마나 많은지요. 제가 막 이것저것 굉장히 막 많이 담아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마음을 지키지 못한 거죠. 백화점 홈쇼핑 볼 때 정말 주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면서 봐야지, 안 그러면 막 이제 막 과소비로 갈 수도 있는 거지요. 왜요? 그때 이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아요. 그런데 마음을 어떻게 지킵니까? 많은 이들은 마음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게 마음을 잘 숨기면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내 마음을 아무도 모르게 그렇게 잘 숨겼어요. 그러면 야, 내 마음 지켰다. 절대 그것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빛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옥합을 한 여인이 와가지고 깨서 예수님 발에 막 붓습니다.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가 이 옥합을 팔면 돈이 얼만데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나눠주면 그것이 더 유익하지 않느냐 하고 그 여인을 향해서 막 화를 내고 야단을 합니다. 따지고 보면 가룟 유다의 말이 틀린 게 없지요.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입니다. 말은 틀린 말이 아니었지만 가룟 유다의 마음 안에는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탐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취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음이니까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 마음을 지켰다고 가룟 유다는 생각했습니다. 마귀가 그것을 본 거예요. 마귀가 그것을 보고 가룟 유다 쉽겠다. 가룟 유다 쉽겠다.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귀의 생각을 넣어 주었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그 마귀의 미혹에 그냥 끌려가 가지고 은 30에 팔게 된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너무 쉽게 시험에 들었고 그 시험에 끌려가 버린 것이지요. 마음을 지키는 것은 마음을 숨기는 게 아니라 마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드러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정말 함께 신뢰하고 중보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믿음의 그 공동체가 있으면 그곳에서 마음을 드러내고 서로 중보 기도를 부탁하고 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예수님 바라보며 겸손함으로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조금 힘들더라도 그 시험을 주님 바라보며 통과하면 더 큰 축복입니다. 요셉에게 그 보디발 장군의 여인이 시험에 들도록 미혹을 하지요.
마귀의 미혹은 이미 다 드러난 것입니다. 은밀하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세 가지예요. 인류 역사상 돈, 성, 권력. 이 마귀의 공격 무기를 이미 전략은 다 드러났는데도 알고도 또 시험에 또 들고 알고도 들고, 그러니까 얼마나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까? 요셉에게 그렇게 보디발 장군 아내가 미혹을 했을 때 요셉이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그가 주님을 바라보며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피한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표현하면 도망간 거죠. 주님 바라보며 도망가는 것도 승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승리했을 때, 그렇게 시험을 통과할 때 요셉이 그때는 당장은 조금 힘들었지만 결국에 총리가 되는 축복을 받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축복을 요셉이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정직입니다. 성도의 정직.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려면, 시험을 이기려면 정직해야 돼요. 정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마음을 숨기지 말고 주님 앞에 정직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합니다. 성도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떻게 성도가 어떠한 시험이라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도대체 어디에서 옵니까? 그 힘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은혜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시험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또한 시험이 너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되면 주님께서 반드시 피할 길을 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 더욱 예수님 바라보며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주님 바라보며 꼭 이 기도를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곳곳에 시험이 지뢰처럼 있습니다. 그런데 지뢰밭도 그 지뢰밭을 다 아는 사람이 인도할 때는 앞에서 그 지뢰밭을 인도하는 그 사람 발걸음만 따라가면 지뢰밭 그거 넉넉하게 통과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시험이 지뢰처럼 많이 있지만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정말 따르고 나아가면 그 시험 통과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혹시 말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는 이가 있습니까? 미혹의 신호가 혹시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십자가로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바라보며 통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3번 오늘 기도를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아멘.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불편한 게 있나요?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세요. 주는 나의 포도나무, 나는 가지. 주와 함께 죽고 나 주와 함께 살리. 주는 나의 선한 목자,
나는 그애야. 부드러운 춤소 나 주만 따라가리. 주 안에 내가 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 안에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내 안에 주님 사시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시험으로 인하여 불편한 마음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주님,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주님 안에서는 시험도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시험도 유익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소.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소서.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겠습니다. 십자가로 시험을 통과하게 하소서. 주님, 불편한 마음이 있는 이들, 그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는 은혜를 부어주소서.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 안에서는 시험도 유익이 됨을 믿습니다. 주 안에서 시험도 유익이 되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소서. 우리 가정과 가문이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속회가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소서. 선교회가 시험에 끌려다니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바라보며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주와 같이 길 가는 곳, 즐거운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어린아이가 때로는 미련하고 때로는 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주님의 손에 인도함을 받으면 됩니다.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주님 안에서는 시험도 유익이 됨을 믿고 언제나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